설교하러 올라와서 박수 받아보는 건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교회, 특이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들을 이렇게 환대하는 교회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오늘 여러분 이분께서 회식 아마 해주실 것 같아요. 예, 말만 아멘 크게 하신 분이 회식해 할 것 같은데, 뭐 아멘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 안 지키면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 자리에 앉을 때까지 박수 쳐준다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저는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가 오늘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날인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이 헌신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사는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중요한 교사일까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마음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냥 막 아멘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분들은 하얀 옷 입고 진짜 헌신하겠다. 별로 하얀 옷 평소에 안 입잖아요, 그죠? 근데 하얀 티셔츠 딱 맞춰 입고 우린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고, 아마 여기 집사님 그러신 것 같아요.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그런 마음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부모입니다. 우리나라 책은 아니지만 디모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크리스찬 학부모와 청소년의 대중문화읽기라는 책에 보면 아이들이 17살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800시간입니다. 가정 2000시간, 학교에서 11,000시간, 미디어에서 63,000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겨우 800시간밖에 안 되고요,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 부모님이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 2000시간이지만 여러분이 2000시간만이 아니고요, 학교 그리고 미디어 63,000, 이거 여러분 다 결국은 누가 핸들링 해야 됩니까? 결국은 부모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면 겨우 교회는 800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 90배 이상이나 되는 시간을 누가 관리하느냐, 결국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리면 이번에 우리 교사들 잘하고 우리 회식 한번 해주고 그래서 잘하게 하고 끝나면 평가회에서 잘 마치는지 확인해야 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오늘 설교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런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또 수련을 앞두고 우리가 부모들이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내 자녀를 성경학교 보내놓고 기회가 돼서 나 이제 2박 3일 없으니까 우리 여행이나 갑시다 여보, 이게 아니라 자녀를 성경학교 수련회 보내놓은 시간에 부모들은 와서 금식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도 여러분 이 아이가 그렇게 해도 변할까 말까인데,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800시간 가지고 다 알아서. 제가 이 800시간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 2017년도에 우리 교단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88분밖에 안 됩니다. 설교를 포함한 예배로 보내는 시간이 65분, 66분,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로 보내는 시간은 22분, 23분, 합쳐서 88분, 2분 추가하면 90분, 1시간 반, 왔다 갔다 하는 시간 30분 추가하면 2시간밖에 안 돼요. 일주일이 여러분 168시간인데 그 중에 겨우 2시간, 그것도 선생님이 맡은 시간 20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 166시간은 교회가 아니라 부모가 책임지는 시간인데,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볼 때 교회학교 교사들은 단단하게 마음 먹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헌신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그 정도만 헌신해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뭘 바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이제 하시면 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다 같이 헌신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일에 헌신하는 오늘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고만 있지만 현장에서 저도 한 20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느꼈냐면 1년 예산에 거의 반 이상을
1년 중에 2주에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또 겨울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에 1년 예산의 거의 반 이상을 다 씁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런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이걸 혹시라도 처음부터 제가 교수가 되리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중에 이걸 연구할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이 다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드세요? 부서에서 아마 저도 부장집사님이나 선생님들하고 이제 제가 부서에 섬길 때 매번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한 주에 이 예산을 다 쓰는 게 맞냐? 나머지 가지고서 50주를 나눠 써야 되는데 이게 맞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주일학교 돈 많이 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련회 때 좀 아껴라. 근데 여러분, 제가 직접 연구한 건 아니지만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아주 특별한 자료를 좀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에 한 교회의 통계이긴 하지만 청소년들의 46%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동안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한답니다. 여러분, 46%가. 청년들은 35%가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52주 중에 50주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2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이들에게 이 2주 동안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와 우리 어른들, 부모들, 우리 모든 세대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료는 아니지만 2019년에 The Power of Camp Study라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캠프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90% 이상이 그동안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신앙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 92%가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내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었다. 89%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내가 선생님하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정서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해 간다. 여러분, 90% 이상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주일학교 여러분 1주밖에 안 되지만 이 수련회 성경학교에 투자하는 게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해서 어쩌면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서포트해야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우리 교단처럼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가 남침례 교단입니다. 이 남침례 교단이 운영하는 리서치 기관이 하나 있는데 라이프웨이라는 이런 기관입니다. 출판도 많이 하고 그런데 몇 년 전에 여기에서 중요한 또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조사냐 하면 10대 아이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10대 때 1년 이상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을 추적 조사해 봤는데 3분의 2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60% 이상이 66%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 떠난 아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캠프였습니다. 수련회였습니다. 성경학교였습니다. 이게 뭘까? 우리가 평소에 정말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아이들에게 이런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캠프 전문가였던 제이크 소렌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했던 그 캠프를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캠프가 뭘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5년을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5년을 지나도 교회를 여전히 떠나지 않았던 아이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캠프에 참여했던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면서 확실히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여러분 기도 그냥 2박 3일 동안 기도 뜨겁게 하고 와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집에 오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뜨거운 체험 경험을 해봤던 아이들이 결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앙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본질을 잃지 않는 애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90%의 가능성을 이 2박 3일 동안 내게 주셨구나.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내가 준비하면서 뭘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애들 캠프 가고 수련회 갔으니까 이제 우리 어디 한
한적한 곳에 가서 여행 가십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요 다음 세대 사역은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의 악기만 제대로 연주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들은 일선에서 최전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부모들은 뒤에서 기도로 백업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전장에 가서 칼을 들고 휘두를 때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론이 함께 훌과 함께 손을 들어줬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교육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특징적인 것이 뭐냐? 목자 없는 양 같은 세대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가복음 6장 우리 34절 읽었는데 상반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목자 없는 양이 무엇일까 고민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양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생긴 것 같지 않게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생긴 것처럼 시골 출신일 수도 있어요. 양은 안 키워봤지만 짐승들을 많이 키워봤습니다. 소도 키워봤고 개도 키워봤고 돼지도 키워봤고 염소도 키워봤고 오리도 닭도 다 키워봤습니다. 물론 다 제 입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키워봤어요.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할 때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에게는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양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양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걸 이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또 양에게는 방어력이 없습니다. 방향감도 없지만 이 방어력도 없습니다. 늑대나 맹수들이 왔을 때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에 여러분 이 양의 기본적인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는 항상 누가 필요했느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오늘날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당장 하루 앞도 모르고 1시간 앞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외부에서 영적인 공격이 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누구냐? 오늘날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리고 우리가 기르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세대, 바로 그 세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죠. 선생님이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말씀 볼 줄도 모르고, 큐티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바로 그 세대, 예수님 당시의 세대도 그랬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그 아이들의 세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특별히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런 이 문구 구절을 묘사하는 표현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목자 없는 양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주인을 잃은 양, 흩어진 양,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맥진하는 그런 짐승으로 묘사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목자 없으니까 어때요? 흩어지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어디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건 구심력이 없는 거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로 모일 수 없다는 겁니다. 각기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게 그런 거죠. 에스겔 34장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으니까, 방어력이 없으니까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의 파도들이 몰려올 때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단이 몰려오고 세속적인 사상이 몰려올 때 이길 수 있는 방어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으니까 고생하고 기진맥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묘사하고 있는 당시의 모습인데,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인데, 길 잃어버린 세대, 삶의 방향을 잃은 세대, 그리고 기준 없이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라는 것.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도 그러하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가르쳤던 그 아이들의 모습도 목자 없이 헤매는 그런 양 같은 모습. 여러분 집에 예배 끝나고 가서 여러분이 다시 자녀를 만나서 대화할 그 아이들이, 그리고 손주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모습 가지고 있는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 연신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정말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한 너무나 관심이 많지만, 정말 이 아이가 내 품 안에 있는 동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곁길로 가지 않고 헤매이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가정에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도 필요 없고 천국도 필요 없고 영원한 삶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놀란 것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김포가 좋은 동네라 그런지 몰라도, 근데 여러분 상당히 많은 교회들 가면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아있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그죠? 우리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교회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오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어디로 가 있을까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통계조사에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 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러분 충격적인 전 데이터를 좀 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황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네? 무종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 아무도 없습니다. 60%의 사람들이 종교가 없습니다. 무종교입니다. 무종교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영생도 없고 그냥 나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고, 무종교의 종교예요. 40%만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7%예요. 40% 중에. 2022년에 한국 리서치를 봤더니 60세 이상의 개신교인은 25%인데요 20대 청년층의 기독교인 인구는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 비해서 젊은 청년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좀 과장되긴 했지만 2022년 1월 3월 국민일보 기사를 제가 보니까 청소년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된답니다. 아이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3%, 조금 과장되긴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3%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선교학에서 전도 종족이냐 미전도 종족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3%입니다. 어떤 종족이 복음화율이 3%다 이상이다 그러면 여긴 전도된 종족이다. 3% 미만이다 그러면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외에만 미전도 종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그거 누구예요? 청소년들이에요. 실제로 제 아이가, 큰애가 지금 고3인데요 학교에 물어봅니다. 야, 너희 반 아이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 몇 명이냐? 요즘 30명이 안 되잖아요,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 몇 명이냐? 그러면 나 혼자예요. 혹은 나하고 내 친구 한 명밖에 없어요.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서 2022년에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청소년들의 신앙이 있는 청소년들의 38%가 종교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더 이상 필요 없다.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 목회데이터 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1%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아이가 49%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여러분 반 아이들 중에 반 이상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 이런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반 이상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오늘 세대가 목자 없는 양 같은 세대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세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어력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는 이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던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주님, 이 아이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이 아이들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러고 있다라고 영적으로 여러분 이 아이들 보면서 느끼십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신앙이 좋은가 보다, 주일날 부모 입장에서 얘 그냥 아무 말 없이 교회 가니까 신앙이 좋은가 보다,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음속에 말은 안 하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해봐, 내 혼자 내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을 때쯤 되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예수님처럼 옆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세대에게 정말 회복시켜주고 위로하고 이 아이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선생님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를 헌신하면 그냥 눈물겹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돈 받으면서 헌신하잖아요. 선생님들은요, 돈 내면서 헌신하잖아요. 애들 떡볶이라도 사주려면 내 돈 써가면서 해야 돼요. 영화라도 보여주려면 내 돈 쓰면서 헌신해야 돼요. 그 동기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 마음, 그 아버지 마음 하나 갖고 여러분이 헌신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교수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아이들 상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흔들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막 이렇게 흔들려요. 영적으로 막 흔들리고 그래요. 보통 여러분, 애들이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사춘기를 겪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행복하게 다닙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와 달리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학교 2학년이 되면 오춘기라는 게 옵니다. 대부분 옵니다. 그때가 되면,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냥 고등학교 때 억압돼 있다가 막 좋으니까 그냥 잠도 내 마음대로 잘 수도 있고 시험도 부모님한테 굳이 성적표 갖다 줄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가 2학년쯤 되면 애들이 이제 오춘기가 와요. 이때 상담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 학교를 왔을까? 내가 왜 이 전공을 선택했을까? 내가 이 전공을 마치고 나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심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퇴하거나 휴학하는 비율이 2학년 때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이. 심지어 이제 여기 제 제자들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신학대학이잖아요. 신학대학에 왔는데 2학년쯤 되면 심지어 그런 고민들은 기본이고 이런 고민들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자퇴하기도 하고 휴학하기도 하고 남자들은 군대 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상담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저는 애들 오면 상담하고 항상 기도하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돌아가서 한참 있다가 다시 와서 교수님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제가 휴학 안 하고 다시
이 전공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 보면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야, 이게 목자가 된다는 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애들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춘기 때는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때 누가 잡아주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사춘기 때 흔들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춘기 때 사춘기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남편들 같이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막 흔들리는 분들, 네? 근데 사춘기 때 흔들려야 돼. 막 고민하고, 대학교 2학년 때 막 고민하고 흔들려야 돼. 그건 그 아이들의 몫이에요. 근데 흔들리는 가지이지만 뿌리 같은 누군가가 있어서 그 흔들림을 막아주고,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목자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는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또 부모 여러분, 여러분 애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지금 아이들 목자 없는 양 같은 세대를 살고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흔들리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못 찾아서 흔들리고, 친구 때문에 흔들리고, 이성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우리 청년들은 취업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목자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까? 교회학교 교사, 우리 부모님들 끝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릴지언정 뿌리는 뽑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지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반쪽짜리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어머니 신앙이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학교 수련회 그냥 늘상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안 온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보면서 나는 사춘기 그냥 잘 지냈으려니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한 중학교 3학년 때쯤 온 것 같아요. 수련회를 가자고 교회에서 한 달 전부터 이야기하는데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안 가겠다. 말은 안 했지만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겠다. 간섭하지 말아라. 한 달 전부터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영주야, 가야 된다. 안 갑니다. 3주 남겨놓고 찾아오셨어요. 안 간다. 2주 남겨놓고, 1주 남겨놓고, 가기 전날까지 안 간다. 우리 어머니한테 죽도록 맞을 뻔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갔죠. 네, 어머니의 그거와 그리고 선생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노력 때문에 제가 중학교 3학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고민이 많았어요. 내 시골에서 왜 이런 시골에서 태어났을까? 제 고향이 경기도 양평군 청음면 비룡이 밤골입니다. 골. 나는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났을까? 네? 딴 애들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내 친구들은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수원으로 성남으로 고등학교 좋은 데 가는데 나는 왜 이 시골에서 고등학교 갈 수밖에 없는 농사꾼의 자식으로 태어났을까? 그런 막 그런 게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방황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면 정말 바로 그때, 그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선생님이 끊임없이 저 같으면 한 번, 두 번, 그리고 그죠, 몇 번 왔었잖아요. 하루 전 갈 필요도 없어. 그냥 한 주 전 내가 찾아갔는데 안 왔으면 그때부터는 네 책임이지, 지옥 가든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 선생님이 전날까지, 가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머리채만 안 잡았지 나를 위해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건 아이들의 일이지만 그걸 붙잡아 주는 건 우리 부모와 교사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섬겨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흔들리는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졌던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자비, 긍휼 이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표현될 때는 주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졌는데 원래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내장, 창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간장 타는 마음, 이런 마음이 공감하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세대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진리를 듣기 위해 나온 저 인간들을 보면서, 죄인들을 보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저 인간들을 보면서 애간장이 타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요, 일반 사회과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감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공감하다. 그래서 여러분, 공감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엠파theia, 헬라어로 엠파theia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 보면 empathy라는 말이 있죠. empathy가 공감하다 이런 말인데 n 안으로 파토스, 마음이라는 말, 마음을 안으로 집어넣는 게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네 마음, 이게 공감하는 거예요.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고, 내가 아프니까 너도 아프고,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나도 그 마음이 느껴지고, 고3 지내고 있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지를 보면서 나도 같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주는 이 마음이 바로 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목자 없는 양 같은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예수님 사역의 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22절에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여질 땐 이렇게 보통 쓰입니다. 쭉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욥기 3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니엘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공감하는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본성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 사역의 동력이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4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뭐 하사? 불쌍히 여기사 뭐 해주셨다고요? 병자를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뭐 해주셨어요? 눈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뜨게, 병자를 고쳐주신 거죠.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동력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요, 하나님의 본성,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예수님 사역의 동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교사들이 이 예수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통스러워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아파하는 마음,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목자 없는 양 같은 세대를 향한 첫 번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사역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자녀를 대하고 계십니까? 그냥 자녀가 성적이 좋고 건강이 좋고 괜찮으니까, 잘 사니까 공감하는 마음 없으시잖아요. 아니요. 아무리 여러분 성적이 좋고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아고 건강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출가했는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데 잘 된다,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돼야 돼요. 그래야 돌아오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잘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으시나요?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그런 고통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청소년부를 5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균 98점을 맞는데 열등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신가요? 있어요? 어이구, 훌륭하신 분들이 있네. 여러분, 평균 98점을 맞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열등감을 느껴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애가 어느 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평균 100점이나 99점을 늘 맞는 애예요. 게다가 얘는 자기가 생각할 때 얘는 외모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춘기 때는 막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쓰잖아요. 막 사춘기 때 애들, 뭐 우리 애들도 보면 막 뭐 여드름도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공부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98점을 못 넘어. 게다가 1등 하는 애는 자기가 볼 때 외모도 좋아. 그러니까 열등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어요. 학교를 안 나갑니다. 부모가 답답해서 정신과도 데려가고 상담소도 데려가고 다 데려갔어요. 2개월 동안 학교를 거의 안 갔어요. 그리고 저한테 왔습니다. 부모님이. 어쩌라고. 어쩌라고. 예? 제가 상담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꼭 한 번만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방법이 없죠. 제가 무슨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을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안 열어줍니다. 2번 갔습니다. 방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쪽지를 포스트잇에다가 쪽지를 하나 써서, 아무개야 혹시 마음이 열리면 전사님한테 전화해라. 예. 그래서 밀어 넣어줬습니다.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통해서 전사님하고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만나자고는 했지만 막상 만나자고 하니까 그때부터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뭐 만났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상담사를, 전문 상담을 한 사람도 만난다고,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래저래 해서 토요일 날 만나자. 토요일 날 교회 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어쨌든 마음을 열고 왔어요.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옆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앉자마자 자기가 살아온 중학교 3학년까지 얼마 안 되지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얘가 이야기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 때 옆에서 그냥 같이 울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 때 손잡아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돌아가서 마음이,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학교는 못 가니까 이제 유급이 돼서 유학을 갔어요. 잘 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제가 보면서 이게 공감의 힘일 수 있겠다. 그냥 우는 아이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거, 기뻐하는 아이 옆에서 함께 기뻐해 주는 거. 집에서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여러분 음악방송 막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애들 음악방송 볼 때 뭐 별로 뉴진스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볼 때 같이 봐줘요. 솔직히 저는 뭐 보고 싶느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고 싶어요. 근데 애가 보니까 같이 봐주는 거야. 그래야 대화라도 하니까. 그럼 막내는 좀 터울이 있습니다. 6학년인데 고3, 고2, 6학년인데 얘가 꼭 굳이 나한테 아빠도 저거 춤춰봐 그래요. 제가 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50이 넘었는데. 그래도 그냥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예수님 같은 그런 공감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갖는 우리 선생님들, 부모들 될 수 있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2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내용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끝난 게 아니로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하더라?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감정적으로 옆에 있어주고 동료 같이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힘들 때 먼저는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부모의 일이고 교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다, 영어 성경에 보면 many thing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여러 방식으로 가르치는데,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이 여러 가지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걸 이야기하죠. 근데 마태복음 14장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병 고쳐주는 일을 또 여러 가지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일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같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일까지도. 즉,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많은 일들, 많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누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선생님이, 부모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기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은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조금 바뀌긴 했지만, 요 직전에 2015 교육과정이 되면서 여러분 성혁명적인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동성애도 여러 가지 가족 중에 한 유형이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주일날 시험 기간에는 주일날 빠져도 상관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고3이 되면 의례 교회 안 나오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여. 오히려 고3 아이들이 교회 오면 너 왜 교회 나왔니?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급여의 많고 적음이 기준이 돼버려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게 아니라 돈 많이 주면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기준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기준을 가르쳐주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목자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사명이 뭘까? 옆에서 이 아이와 함께 불쌍히 여겨주면서 같이 있어주는 거,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주는 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우리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련회 성경학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아이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목자 없는 세대 같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공감해주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수련회 보내놓고 성경학교 보내놓고 목자 없는 양, 부디 이번 수련회 성경학교 때 정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왔으면 참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 위해서 여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